명절 되십시오. 즐거운 설명절 되십시오.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에요. 그렇죠? 새해가. 그래서 신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구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 한 달 사이에 결심한 것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명절에 또 여러분 일가 친척들 만나고 또 집에 다녀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유익한 시간, 또 주님의 행복한 시간,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설 명절 연휴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다시 또 살펴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 나답게 살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일전에 제가 택지에서 저쪽 여기서 먼 거리 하는 포남동 쪽에 있는 모 아파트로 이제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 부부가 탔어요. 부부가 한 10시쯤 됐는데 가는 내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는 내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난감할 때가, 그럴 때가 참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계속 가는데 아내가 먼저 이제 딱 남편을 공격하더라고요. 당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카드값이 술값만 120만 원이야. 카드회사 연락 왔어. 나 이거 못 갚아. 당신이 와서 갚던지. 아유, 짜증나.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맞받아치더라고요. 아니, 남말하고 있네. 당신 그 가방 명품 가방이잖아. 명품 가방이 도대체 몇 개야, 몇 개? 아니, 그냥 들고 나면 사람들이 명품 하느라고 흉보나? 참네. 연예인이야, 당신이? 결정적으로 이 아내가 열받게 하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대! 싸움이 났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신호대를 한 번씩 봤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 그래서 거기서 딱 섰는데,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막 둘이 옥신각신 하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삐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는 외제차입니다. 외제차. 근데 이 삑삑 소리가 나는 거는 이 라이닝에 닮은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브레이크 밟았다 삑삑 되게 귀에 거슬러요. 근데 그 소리가에서 보다 그 부부가 막 싸우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손님, 부부싸움 집에 가서 하세요. 예? 시끄러워서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고 나면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술값이나 가방값 두 번째 하고 라이닝 좀 갈아요. 라이닝. 예? 외제차 뭐합니까? 차가 덜덜거리는데. 제가 막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정이 좀 또 어색해지네요. 네, 속으로. 그러면서 제가 도착할 때까지 딱 마음 먹은 게 하나 뭐냐면은 그냥 형편에 맞게 살지, 분수에 맞게 살지, 그 생각을 제가 한 기억이 나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수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죠. 로마로.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먼저 가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나 브루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든지 아니면 먼저 가 있는 다른 누구와에게 소식을 들어서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비교적 세심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에는 로마 교회 신자들이 자기 분수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삶이나 주변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8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분수에 대한 첫 번째 생각 하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왜 인간은 분수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수대로. 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3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은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때에 분수대로 못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구절을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대평가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작은 것을 큰 것처럼 포장하는 것. 한마디로 뻥튀기 치는 거예요. 뻥튀기 치는 거. 그래서 이게 포장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할 때 과대포장을 하게 되고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럼 사람이 분수대로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더라고요. 분수대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심리적으로 남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예민해져요. 실제 나보다 과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눈들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 마음에 품다 보면은 나를 더 낮게 보이려고, 내가 더 높아지게 보이려고, 내가 더 있어지게 보이려고, 현재의 지금보다도 자꾸 나를 시장하게 돼요. 제가 앞서 소개한 이 뇌제자 부부의 남편이 한 얘기가 이 얘기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양반이 내가 그나마 영업하는데 이 차 끌고 다니고 술 접대하니까 먹고 사는 거 당신 알아? 경차나 끌고 다니고 투다리 같은 싼 술집에서 손님 접대해봐. 있는 고객도 다 떨어져. 없어도 있는 척.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거야. 없어도 있는 척 이래야 대한민국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산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남편 말에 다 들어가 있죠. 더 많은 척, 없어도 더 아는 척, 없어도 더 배운 척, 없어도 더 잘 나가는 척. 이렇게 자꾸 수비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은 겉의 모습을 자꾸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20평대에도 충분한데 45평대로 평수를 늘려가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경차도 충분히 끌고 다니고 좋은데 그 경차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억지로 외자차를 끌고 다니게 돼요. 연봉이 2천에서 3천 정도의 씀씀인데 본인의 수준이 자꾸 1억 이상의 연봉을 씀씀이로 자꾸 늘려갑니다. 빚을 내서라도.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함이 아닐 거예요. 늘 불안하고 참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늘 갈증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더 나아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에 대한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자신과 욕망하는 자신이 다르다 보니까 늘 충돌이 돼요. 내 마음부터가 벌써 불편해집니다. 불만이 만들어져요. 여기에는 겉모습만 나일 뿐이에요. 진정한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대평가, 분수대로 못하게 살게 하는 일반적인 예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요즘 피터슨 목사님 쓰는 메시지 성경이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야 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죠. 예, 본연의 모습대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기.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말기. 한마디로 분수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분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서 4절과 5절에서 몸의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몸에.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내 삶의 그 삶에서 나아갈 때 교회를 비유하는, 몸으로 비유하는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몸과 손발. 그러면서 이것을 그리스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로 끌어들이더라고요. 5절의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몸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각자의 지체,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해낼 때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의 공동체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몸 자체 되시는 주님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방향대로 공동체가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5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4절에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죠.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교회 공동체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 지체, 서로. 예.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독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 독자가 있으면 그것을 교회에 지체되는 분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은 이미 건강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지체처럼 움직여주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점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임이 돼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각 지체. 요즘은 날씨가 많이 안 추워요. 그렇죠? 올겨울은. 근데 여러분 늦은 밤 한 11시 넘어서 저쪽이 어디가 제일 추우냐면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그 대관령 자락에 있는 회산동 제비리 물류센터. 우리 태환 형제님 거기 어딘지 내비 찍으면 나와요. 그거 어디냐 하면 저 회산 아파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제비리 그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는 이 대관령에 통바람이 그냥 불어요. 그래서 몸을 숨길 데가 없고 건물이 없으니까 바람을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일을 나갈 때 3가지를 챙겨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는 뭐냐 하면 발핫팩. 발이 시렸거든요. 이것 붙이면 8시간 정도 유지가 돼요. 따뜻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손 시려울 때 박상병 그 선전하는 것 같아요. 핫팩.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면 따끈따끈하고 그리고 좀 허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차에 있을 때 뒤에다 딱 넣으면 허리도 따뜻하고 또 목이 뻐근할 땐 뒤에다 넣으면 뻐근하면 이렇게 따뜻해요. 특히 손 시려운 거에 최고가 이거예요. 핫팩.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잘생긴 영화 배우가 하나 나오죠. 이 덮개 모자예요. 덮개 모자. 덮개 모자. 이 덮개 모자를 뒤집어 쓰면은 머리 추운 거를 이 모자를 썼지만 더 위에다 머리 추운 것도 가리고 귀 시리운 거를 잘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참 겨울철에 고마운 물품이에요. 고마운 물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기능이에요, 기능. 핫팩은 핫팩이로서 기능을 잘 발휘하고 발핫팩은 발핫팩에서 기능을 잘 발휘하고 덮개 모자는 덮개 모자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자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교회는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8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선물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각자 준 재능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죠.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8절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나눔, 지도함. 예를 든 거예요. 대표적인. 이렇게 되면서 로마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1차적 저자의 의도예요.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언도 사용하고 가르침도 사용하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2000년 전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공동체였던 것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늘뜻 푸른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늘뜻 푸른 교회에서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누구는
남에는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기능대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 함께예요. 서로 함께를 쉽게 풀어하면 둘 이상 가치잖아요. 서로는 둘 이상 복수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서로 함께, 즉 둘 이상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가라는 것이 저자가 의도한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바른 해석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분수대로예요. 분수대로 나누어 주는, 그리고 자선도 분수대로 오버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구절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해석을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냉철하게 하라는 뜻이 있어요. 냉철하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즉 무엇을 분수대로 살기 위해서는, 분수대로는 나답게 살다는 거잖아요. 나답게 내 색깔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치우침임 없이 나에게 엄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냉철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못 발견하면 자기의 모습대로 여러 번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모방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작품 인생보다 상품 인생 사는 거예요. 늘 남 따라가다가 나다운 삶을 못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것, 분수대로 산다는 것은 주변에 대한 지나친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펼쳐지는 그 길을, 나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나답게 사는 길, 분수대로 사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어질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계속 꽃길만 걸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험한 돌뿌리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조차도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만의 보폭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분수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자, 나답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 저는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우리 여러분 작년 연말에 포기 아웃이라는 그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던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와 더불어 요셉은 자신의 길을 정말로 충실히 걸어갔던 그것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죠. 꿈.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이게 절하는 게, 곡식단으로 별로 절하는 그 꿈을 이제 꾸게 돼요. 그 위에 여러분 펼쳐지는 삶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후에 요셉은 꿈을 따라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에 꿈이 한번 나오고 거의 마지막에 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셉이 펼쳐지는 삶은 일전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괴로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기 전에는 정말로 마마보이 같은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렸을 때는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냥 내리막길이었어요. 자신의 비참한 상황들이 그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보물이었대도요. 이렇게 거친 일들, 비참한 상황들을 요셉은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이집트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이집트 총리로.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약 1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 구하라고 온 거예요. 본인도 몰랐어요. 요셉도. 그래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데 딱 봤더니 형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나요? 성경은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 시점에 다시 꿈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었더라. 그 다음에 그 꿈 얘기가 안 나오다가 42장 9절과 10절쯤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을 못하였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때 비로소 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셉은 꿈을 꿔서 어떤 역경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냥 보디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나 아니면 노예라서 험한 일을 할 때나 길바닥을 쓸 때나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나 인격적 모독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온몸 뒤집어 쓰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내겠고 그 길이 무엇이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예요. 길이.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하에 형제들을 만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을 한 70여 명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오잖아요. 유익을 주는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이 인물이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지금의 나를 회피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나답게가 펼쳐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분수대로 사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현재의 나를 인정할 줄 아는 것. 누구처럼? 요셉처럼.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의 실패조차도 지금의 아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들, 지금 나에게 처하는 어려움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묵묵히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나답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분수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나답게 사는 것이고 분수대로 사는 것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저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나간 지가 벌써 최소 7년이 됐더라고요. 7년. 그때 사실 맨 처음에 일을 나갈 때는 굉장히 망설였어요. 어떤 마음도 솔직히 들었냐면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왜 그냥 대형교회 거기서 있다가 월급 잘 받고 사람 섬김 받으면서 있으면 되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가 대리 운전하려고 목사를 시켰나 하나님이? 그 생각이 들면서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일을 나갔을 때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어요. 그리고 항상 내리면 주변을 먼저 살펴봤어요. 왜 주변을 살펴봤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만날까 봐. 그러면서 하루에 10명, 15명, 20명, 많게는 25명까지 매일 새로 보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연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역사를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역사. 술 먹은 거는 똑같은데 그 삶의 스토리는 말대로 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끼리도 그 삶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제가 어디로 지내야 됩니까?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나답게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지요. 그게 일반적인 그 통례예요. 근데 이것이 꼭 이렇게 돼야 되는 마냐? 그거는 아니죠. 네. 다 상황이 있어요. 다 상황이.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술을 모시는 것도 똑같지만은 스토리가 상황이 그 가정의 그렇게 다 다르는 것처럼 이 목회 사역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대입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사역은
나만의 사역, 나답게 사역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나답게 사는 것, 내 분수대로 사는 것, 이것을 통하여 교회라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나답게 사는 것, 분수대로 사는 걸 통하여 내 주변에 유익을 주고, 더 나아가 이것이 나답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삶이 된다면은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새해죠? 새해. 이제 신정새해 지나고 다음 주면 구정새해예요. 이제 완전한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남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남 눈치 보면서 그렇게 휩쓸리듯이 상품 인생 살지 마십시오.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나답게 사십시오. 분수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만의 그 결을 원하시는 그 길을 냉철하게 내 자신을 잘 파악하시고,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을 잘 알고 요셉처럼 뚜벅뚜벅 벌어가 보십시오. 이게 잘 사는 인생이고 나답게 사는 인생이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입니다. 나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참고를 하였다면 그것을 융합하시고 그것을 잘 갈아셔서 내 것으로 삼으셔서 나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나답